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대부분 교회에서 좋은 믿음 또는 온전한 믿음이란 말을 많이 쓰죠. 성숙한 믿음. 그런 분들과 교회에서 마주쳤을 때 우리들이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냐 하면, 그렇게 성숙한 믿음 또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는 분들은 열일을 제쳐두고 교회 일에 앞장섭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과 절대 타협하지 않죠. 정해진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말도 듣죠. 저 사람 믿음은 좋은데 사람은 좀 별로야 라는 그런 평을 듣습니다. 저 사람 기도는 많이 하는데 성깔이 나빠, 이런 소리도 듣죠. 또 다른 유형의 온전한 믿음도 있죠.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하고 교회에서 말하는 규율을 지키는 데는 아주 철저합니다. 그런데 자신과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월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내가 좀 다 낫다라는 생각. 내가 너희보다 낫다. 내가 너희보다 복 많이 받을 거다라는 그런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죠. 이런 형태들, 이게 진짜 온전한 믿음일까요? 이게 성숙한 믿음일까요? 교회나 예배당에서는 겉이나 외형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좋은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좋은 점수를 매기고 그들에게 교회에 주어진 어떤 직위와 역할을 부여합니다. 그럼 그 직위와 역할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직위와 역할은 분명 권한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잖아요. 그걸 받기 위해 사람들은 점점 더 그런 외형적인 것에만, 그 외형적인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는 데만 집중을 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교회 일을 잘하는 좋은 결과물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빼먹지 않고 매일 새벽 기도를 하는 그런 종교 행위에 열정적인 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이 남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는지. 우리 지난 시간까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첫 번째 믿음은 신념적인 믿음. 믿는다.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의 신은 하나님이고 예수다라는 그런 차원의 신념. 귀신들도 믿는 신이죠. 믿음이죠. 그 또 한 가지의 믿음의 형태는 신뢰라는 형태의 믿음이라고 그랬죠. 피스티스가 신뢰, 의지하다, 의존하다, 걸터앉다. 내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기대다. 마지막으로 충성의 믿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성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아까 같은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리고 종교생활을 잘하는 모습으로 모든 것들이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배반이다.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다라고 협박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을 가장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죠. 믿음이 진정으로 충성스러운 행함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성경은 믿음과 함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사랑과 믿음이 계속 같이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피스티스와 아가페가 함께 사용돼요. 예를 들면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서 들은 건전한 말씀을 표준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들은 좋은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말씀을 너의 삶의 수준과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따를 거냐? 믿음으로 따라야 되고 사랑으로 따라야 된다. 믿음과 사랑을 함께 사용해요. 칼 바르트는 바울의 편지 속에서 믿음과 사랑이 함께 사용될 때는 그 두 단어가 똑같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사랑을 의미하는 거고 사랑은 믿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하죠. 사랑과 믿음은 같은 거라고 얘기하죠.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배워왔어요? 사랑 따로 배워왔고 믿음 따로 배웠죠. 사랑은 이런 겁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별개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은 하나고 함께 가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되는데 그런 행위가 따르는 믿음은 사랑으로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전한 믿음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충성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 들어서 뭐라고 말하죠? 가장 큰 율법.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께 충성해라,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믿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문제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겉으로는 내 율법도 지키고 규례도 지키고 제사도 지내는데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충성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믿는 이유가 돼요. 왜 믿어? 사랑하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그 사랑에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왜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해? 그분을 사랑하니까. 내가 왜 그 믿음, 내가 믿는 바대로 당신이 시키는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가? 그분을 내가 사랑하니까.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는 그 믿음,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시키는 대로 하는 믿음, 나쁜 일이 생길까봐 겁나서 순종하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랑 없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내가 만일 예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또 충성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여러분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이 행해지는 믿음, 그것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충성입니다. 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도, 우리가 저지를 그 모든 일을 알고도 세상이 시작되고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믿지 않는 우리, 당신을 믿는 척하는 우리, 당신을 믿는지 안 믿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삼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딸로 부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상급으로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으로 예수를 우리들에게 왕으로 보내주셨죠.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권한을 버리고 벌레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되어 살았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을 들으며 모진 핍박과 채찍질을 견디며 십자가 위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 스스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의 믿음, 당신의 신실함, 당신의 충성을 십자가에서 예수의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사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느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느낌이 아니에요. 믿음에 있어서의 그 사랑은 지식이 되어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에 대한 분명한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왕 예수가 보여주신 그 사랑을 분명하게 알고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짜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그분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예수께 충성을 하는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충성으로 사랑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종교 행사를 지키고 윤리적으로 좋은 일, 착한 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온전한 믿음,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념, 하나님의 정치, 익숙한 말로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최고의 율법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믿음의 이유가 되고 믿음의 목적까지 됩니다. 온전한 믿음은 사랑 때문에 충성하고 충성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고 이루어가는 믿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 가운데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10계명 아시죠?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하나의 말씀, 하나의 율법으로 요약이 되고, 여섯 번째 계명과 일곱 번째 계명은 열 번째 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과 연관지어지죠. 바울은 그 나머지
후반부에 있는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계명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거죠. 하지 말라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십계명의 목적이 아니라 그 십계명을 통해서 너에게 알려주려는 것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것을 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물어보지 그런데 우리는 왜를 안 물어봐. 물어본 적 있어요? 왜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니까? 뺨을 맞잖아요. 학교에서는요. 선생님한테 옛날에 우리 교육, 지금은 아니겠지만 옛날 우리가 봤던 교육, 선생님한테 왜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엎드려. 엎드려. 대가리 박아. 이러잖아요. 교회에서 만약에 왜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없다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 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 억압했던 시절에 우리가 왜요? 라고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라고 따지면 뭐라 그래요? 너 빨갱이지? 그게 왜요라는 것을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은 그 왜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냐? 왜? 생각해 봤냐? 이 답답한 인간들아? 그 말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다. 사랑을 이루라는 거다. 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건 결국 뭘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랑을 행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교회가 믿음으로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 전부입니다.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행하는 믿음에 대해서 행하는 믿음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요한과 야고보는 같은 내용을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씁니다. 요거 잘 보세요.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나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자녀들이여,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진실함이라는 단어도 피스티스랑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단어예요. 또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에요. 야고보서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매일 먹을 양식이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잘 가라, 따뜻하게 지내고 배불리 먹으라 라고 말하며 육신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으로, 요한은 사랑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표현했는데 이 두 구절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동하는 실천이고 그 믿음은 바로 무엇을 실천하는 거라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믿음의 행동이고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이념을 드러내고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정치를 드러내는 충성입니다. 믿음으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지켜야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들은 강요받아왔죠. 예수를 믿고 나면 교회에 출석하십시오. 이런 식의 첫째, 둘째, 셋째.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을 믿어야 할 유일한 이유이고 사랑은 믿는 우리가 충성되게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우리의 믿음이 이루어야 될 최종적인 결과물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열매죠. 믿음으로 행하는 그 행함들은 사랑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판단받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기 이전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이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런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물어보세요. 사랑을 이루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행한 다음에 우리는 그 결과가 사랑을 이루었는가를
철저하게 평가해 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 이것이 사랑인가? 나는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사랑을 이루었는가? 그렇게 믿음의 충성에는 사랑이 기준이 되고, 사랑이 과정이 되고, 사랑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하고 사랑을 이루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계적으로 나를 알지 말란 말이에요. 나를 무서운 신으로 알고 있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기대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죽어서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고, 꺼름칙하니까 주일 성수하고, 자기 자식 잘못될까봐 새벽 기도하는 믿음.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믿음은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을 밥 먹듯이 말하지만 사랑하지도 않고 막상 사랑할 줄도 몰라요, 교회가. 사랑을 하는 방법을 몰라요, 교회가. 그 교회의 실상을 보십시오. 대한민국 교회를 정말 창피하게 만든, 부끄럽게 만든 그 천박한 교회 이름이 뭡니까? 정광훈이가 이끌고 있는 그 교회 이름. 사랑제일교회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신앙과 믿음을 수호하겠다고 이단 교회들이 저지르는 그 천박한 행동들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믿음으로 이슬람 교도들을 증오하고, 믿음으로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품고, 믿음으로 상식적으로 정의로운 것을 악이라고 덮어씌우고, 믿음으로 절에 들어가서 복음성가를 부르고, 그런 행패를 부리고, 그러면서 믿음을 팔아서 돈을 걷어서 일요일에 한 번 쓰는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고, 믿음으로 그렇게 모은 재산을 믿음의 명목으로 자식에게 불법 세습하고, 믿음으로 권력자들과 손잡고, 그런 행동은 믿음인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그 김장한 목사가 그 사람들 기도해 줬다라는 것 때문에 그 유튜브에 막 그런 내용들이 뜨는데, 어떤 분이 아주 기가 막힌 댓글을 달았어요. 김장한 목사는 전두환이 살아생전에 그 사람을 회심시켰다라고 늘 자랑했었는데, 회심한 전두환이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살아생전에 잘못했다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장한 목사, 당신이 전한 예수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믿으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의 믿음은 없는 게 낫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계명이 뭘까요?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 믿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그 왕 예수께 충성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의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돌보고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여러분은 세상의 염려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별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익과 욕망을 탐하는 세상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목적, 사랑을 이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와 세상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전에 김현철 목사랑 저랑 장난을 많이 노는데, 김현철 목사랑 저랑 뭔가 타협할 게 있었어요. 협상을 봐야 될 게 있어서 제가 이쪽을 이만큼 줄 테니까 내가 원하는 걸 이렇게 해달라라고 얘기했더니 김현철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그게 필요 없어. 타협 불가.
교회가 세상과 왜 타협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의 목적과 똑같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익, 욕망, 권력. 교회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 세상이 사랑을 추구하는 거 봤습니까? 그들과 우리는 거래할 게 없고 협상 볼 게 없어요. 협상의 여지가 없어요. 저들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내놓을 수 없고 우리도 저들이 필요한 것을 내줄 수 없기 때문에. 곡간이 달라요. 통장에 저장해 놓은 펀드의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고 충성하고 있는 분이 온 세상의 왕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충성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온전한 믿음을 추구하고 그런 믿음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전달해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온전한 믿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